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다니엘서 9장은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본질이 어떠한 것이며 어떻게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교과서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 9장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전체적으로 다니엘서 9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기도에 대한 부분 조금 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기도에 대한 해부, 기도의 해부학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다니엘서 9장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보면 어느덧 이제 다니엘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다니엘이 말씀을 읽는데 예레미야를 읽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다니엘이 발견한 게 예루살렘의 심판이 이제 끝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이 무엇이라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라고 먼저 말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 사랑 이런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줄 알고 있으므로 그런 이스라엘을 심판으로 모든 것을 다 멸하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랑하사 용서하여 주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 이 시간 저는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는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다른 말로 바꿔보면 다니엘이 무엇이라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제 이 나라를 통해 나를 통해 이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보면 다니엘서 9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셔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이 나라의 모든 어려웠던 것 하나님께서
내리시리라고 하는 그 심판을 이제는 끝내고 이스라엘이 이 나라가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함, 이것이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서 하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 용서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예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명예회복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을 무슨 수로 명예회복을 하게 한단 말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엎드려서 회개해야 될 분명한 부분이 있으니까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니엘이 깨달은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명예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은 24절만 읽었습니다마는 이 다니엘 9장을 통해서 우리가 2026년 올 한 해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나의 최종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평생 붙잡고 살아가야 될 기도의 핵심 동력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땅에 떨어지진 않았습니까? 라고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올 한 해 나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고 저렇게 들어주십시오 라고 먼저 요구하기 전에, 먼저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 나 때문에,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내가 세상을 향한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진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요구할 것 있습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다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싶은 것이 이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의 이런 기도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또 하나님 마음이 불편하시진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또 저렇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어서 응답케 하십니다. 근데 그 응답이 다니엘이 구했던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의 끝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넘어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구속사의 계획, 그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9장 24절 오늘 본문 안에는 짧지만 엄청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보여주실 모든 계획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최종적으로 기름 부음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으로 부어진 기름 부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올해 교회의 표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교회라고 잡았습니다. 기름 부음이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왕이나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택하였다라고 하는 표시가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직능상 누구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에서 기름 부음의 과정 가운데에, 물론 과정이라고 볼 수만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저는 과정 가운데에서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느냐 다시 보면 그렇습니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으로 막혀있던 모든 것이 통하게 되고 선한 것들은 더 확장되어지고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며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비밀한 것이 공개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드렸던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이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 모든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연결해 보면 우리는 다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구약적인 어떤 신분에 대한 행위가 아니라 모든 것을 형통케 하는 열쇠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예를 들어서 한번 다윗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사무엘에 의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였다.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보면 기름 부음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뚫고 들어오는 것, 그것을 두고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였다라고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침노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침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일방적으로 뚫고 들어오심과 동시에 더하기 내가 사모함으로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어가는 것, 그것을 침노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임하였다라고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침노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면 사무엘상 말씀대로 성경대로 한다면 임재라고 해야 되겠죠. 그 임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임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늘에서 쏟아지듯이 내려오는 것만이 아닌 영 안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침노와 같이 영 안에서 서로 만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영 안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침노요, 그것이 임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덧입혀지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나의 모든 것을 기름으로 덮어버리는 것, 혹은 기름 안으로 완전히 잠겨버리는 것이 기름 부음이다.
성경에서 살펴보면 다니엘서 47장이 그렇게 되어 있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발목 정도로 아주 약하게 흘러나옵니다. 그러다가 무릎으로 허리로 나중에는 온몸이 잠길 정도로 다니엘서 47장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몸으로 기름이 덮였다, 기름에 잠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 주관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닌, 내 뜻이 아닌, 내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것이 기름 부음의 열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기름 부음 안에 잠겨버렸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온몸에 기름으로 부음 받았으니, 기름에 잠겨버렸으니 누가 방해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는 상태가 기름 부음의 열매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요한 1서 2장 20절과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 안에 잠겨버렸기 때문에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믿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그렇게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돼지라고 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펄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와도 친분이 있어서 그의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펄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국어로 진주라고 짓고 벅이라고 하는 글자에서 박이라고 해서 박진주라고 하는 한국식 이름까지 가지고 있었던 펄벅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마의 초상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선교사인 부모님을 따라서 중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펄벅의 부모는 중국에서 선교를 하였습니다. 초창기에 중국으로 들어가서 선교하였던 것이 전 세계 기독교가 확산되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중국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어릴 때 선교사인 부모님을 바라보는데 부모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중국 사람들이 푸른 눈에 하얀 얼굴, 그 사람들을 반겨주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작은 일만 있으면, 무슨 안 좋은 일만 있으면 손가락질합니다. 저런 푸른 눈에 얼굴 하얀 사람, 저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와서,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 와서 이런 일이 생겼다, 저런 일이 생겼다. 하루는 중국의 그 선교사님들 펄벅이 사는 그 동네에 심각한 가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뭄을 본인의 가족에게 화살을 돌리는 거죠.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사는 여기에 이렇게 가뭄이 들어서 농작물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가축들도 다 죽어나가고, 그래서 사람들조차 살 수 없는 이유는 저 사람들 때문이다.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 저 사람들이 자기 발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처리하자. 처리라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죠? 사람들이 서로
그런 말을 주고받습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동네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모를, 이런 어려움을, 고통을 받는다라고 해서 나를 잡습니다. 모의를 해서 그 사람들, 이 풀벅 가족들 모르게 계획을 합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있던 현지인 중국 한 사람이, 이웃에 사는 한 사람이 살짝 말해줍니다. 이제 어느 시간에 당신들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 빨리 피신하십시오 라고 말해줍니다. 그 시점에 펄벅의 아버지 선교사는 다른 지역으로 선교 나간 상태였고 어머니와 자신 둘뿐이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피신하는 것 말고는 전혀 방법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 자신들의 이제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펄벅의 어머니는 생각합니다. 피신하는 것만이 능사겠느냐? 그러면 거기에서는 안전하게 살 수 있겠느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중국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온 것인데 우리가 피신한다고 도망간다고 잠깐 어려움을 모면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해 하는 일일 것인가? 저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평소처럼 행동합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그러면서 따뜻한 차를 준비합니다. 당시 어렸던 펄벅은 피아노 앞에서 연주를 합니다. 그 시간에 낫과 칼을 든 중국 사람들이 밤에 쳐들어옵니다. 그랬으면 무엇인가 큰일이 났다고 감지를 하고 당황하고 놀라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않습니다. 펄벅의 어머니는 그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인사합니다.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으니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합니다. 어린 딸은 소녀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 모습을 중국 현지인들이 보았습니다. 손에는 낫과 무기들이 들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중국인들도 차마 무엇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평안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어머니의 초상이라고 하는 책의 일화로 간정처럼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야기에서 그 책 가운데에 펄벅의 어머니가 그 가족들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벌려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기도했겠죠. 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목숨이 위태한 가운데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기도했겠죠. 그런데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 없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저 그 상황을 놓고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것이 간정시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그것입니다. 펄벅의 부모들이, 그 가족들이 중국 땅에 비즈니스로 들어간 것 아니었습니다. 큰 장사를 하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을 취하기 위해서 간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것부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기름 부으셨다. 저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을 했을지언정 그 모든 것 하나님을 대신한 것 아니었느냐. 초기 기독교 사회도 그랬겠습니다마는 중국으로 들어가 선교를 했던 펄벅의 가족들 마찬가지였으리라. 하나님께서 덩 떠민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셨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본다면 저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사 저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했을지라도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어떤 느낌으로 현상으로 내가 엄청난 기름 부음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할지라도 아니 그렇지 않은 삶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바라보면 앞서 드렸던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미 기름 부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지향하냐면 육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영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그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의 역사는 주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기름 부음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2026년을 시작하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기도하되 예년과 다른 기도의 방식이 있다면 오늘 본문이 있는 다니엘서 9장과 같이 자신의 아기와 이스라엘 한 나라의 어떤 그것만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엄청난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말을 만들어서 표현하였습니다만 하나님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2026년을 시작하면서 다니엘 9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무릎 꿇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근거 그것을 인식하면서 올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나의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는 한 해.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발휘되어지는 한 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명예가 되어지는 신실한 응답으로 살아가는 한 해.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의 역사.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런 삶 가운데에서 구원의 역사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한 해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하신 주님